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7절 말씀.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이 거룩한 산제사 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거룩한 향기와 또 살아계심의 은혜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그 새날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드릴 온전한 제사, 우리가 드릴 온전한 제사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내일 말씀이 히브리서 마지막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이 주중 새벽 예배로는 히브리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정말 쉽지 않은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애쓰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먼저 축복하고 또 격려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1장부터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완전하고도 온전한 제물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계속해서 증거해 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제물 되시는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믿음으로 따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왔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마지막 13장 말씀을 기록하면서 히브리 기자는 다시 제사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린 그 제사를 이제는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야 하는 제사로 바꾸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함으로 이제 또한 우리 또한 깊은 살아있는 제사의 삶, 은혜의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릴 온전한 제사, 첫 번째는 먼저 나의 의를 죽이는 제사인데요,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다 읽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9절만 함께 좀 읽어볼게요. 9절이에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이미 전체적으로 다 읽긴 하셨지만 다시 9절부터요 11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보시면 사실 단순히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기가 조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쉽게 간단하게 정리해 본다면 이런 내용인데요, 9절 시작 부분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다른 교훈은
레위기에 나오는 다른 5가지의 제사법과 또 음식 정결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기자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마음을 끌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십자가의 구원은 그런 율법, 그런 제사, 그런 방법으로 인하여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증거한 것을 기억하고 있을 테니까 다른 것에 너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다른 것에 끌려가지 말라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보아서 알지만 사도행전과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그 바울과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반대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쫓아다니며 예수만 믿어서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만으로는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 없고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하고 제사의 규례도 지켜야 한다 라고, 또 음식의 규정도 지켜야 한다 라고,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라고 증거했었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정당성을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짐승의 시체를 영문 밖에 쓰레기장에 갖다 버리는, 그 자리가 골고다거든요. 그 골고다에다 버리는데, 그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자가 될 수 있느냐며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고 반대하는 증거를 했었습니다. 이런 외침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를 마무리해 가면서, 그러니까 너희는 그들과 같이 우리의 의로 만든 다른 교훈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십자가, 오직 복음을 따라가라 라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고 도전하면서, 동시에 온전한 제사는 나의 방법,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의를 쪼개는 제사로부터 시작됨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이 말씀 속에서 도전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한 제사의 삶이 되기 위해 복음보다, 그리고 십자가보다 우선되는 나의 생각, 나의 방법, 나의 기준을 죽이는 그 제사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영적 결단이 있으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먼저 그것을 죽여오는 제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죽이는 제사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요, 조금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몇 단어를 진짜 의미하는 단어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의미에 맞춰서 바꿔보면, 다시 제가 좀 설명을 들어보면 훨씬 쉬울 것 같은데요, 우리에게 제단은 그 제단을, 십자가를, 그리고 제물은 예수님을 바꿔보고요, 장막을 섬기는 자들은 율법주의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말씀의 의미를 저희가 이제 바꾸어 본다면,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 위에는 진정한 제물 되시는 예수가 있는데, 예수를 부인하고 나의 율법만으로만 제사하면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제물을 들고 제사의 자리까지 나아갔는데요, 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들이 자기들의 방법과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준이라고 하는 나의 의, 나의 율법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으로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에서는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이 땅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가 없다라고 도전하고 분명히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의 의로 드린 제사, 나의 의로 준비한 제물은 멈추고 우리의 율법을 넘어 하나님의 복음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제물 되신 예수로만, 예수님의 그 제물 되심만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사실 우리가
기도했으면 얼마나 기도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 얼마나 드리고, 우리가 정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정결하고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우리 스스로를 순결하게 만들고 거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고 보혈 앞에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분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의를 우리 삶의 영문 밖으로 끌고 나아가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다 죽이고 다 결별을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싶은 나의 의를 온전히 다 죽이고 오늘 말씀의 의만 붙들 때 우리의 삶에 진짜 온전한 제사가 시작되는 거지요. 이런 삶이 되시기를, 아니 나의 의를, 나의 율법을, 나의 기준을 다 죽이는 거룩한 산제사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릴 온전한 제사는요, 오늘 본문 중에요 내려가서 15절 말씀이에요. 1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먼저 말씀의 결론부터 내리고 그 말씀을 증거한다면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온전한 제사 두 번째는 바로 찬송의 제사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찬양하며 찬미하는 제사의 삶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한 제사, 온전한 삶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저를 비롯해서 이미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고백하실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또 혹은 일을 하시며 쉬시다가 혹은 운전하시면서 이동하실 때 많은 분들은 그 짧은 시간이라도 찬송의 제사로 나아갑니다. 찬송의 자리로 만듭니다. 그런데 찬송의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찬송의 제사로 나아가는가라고는 원인,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분명하게 그 말씀에는 찬송의 제사의 원인과 목적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로 말미암아, 곧 예수께서 행하신 사건, 예수께서 주신 은혜,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가 찬송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찬송의 제사를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찬송을 하지요? 좋은 일이 있거나 즐거운 일이 있거나 행복한 일이 있거나 혹은 너무 마음이 어렵거나 너무 힘들 때.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절 말씀에서는요, 분명하게 예수로 말미암아라고 표현하면서 우리의 찬송의 이유와 원인과 목적이 우리의 좋고 나쁨에, 우리의 플러스에 마이너스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로부터 나와야 함을,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부분을요 더 명확하게 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히브리 기자는 단순하게 찬송을 올려라, 찬송을 불러라 라고 말하지 않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제사는요 반드시 제물을 죽여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여야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럼 우리가 찬송이 아니라 찬송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죽여야만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무엇을 죽여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과연 무엇을 죽여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래전에 한 성도님이 주일에 보이지 않아서 연락을 드렸더니 왜 주일 예배에 안 오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어디가 아프셨어요? 물어보았더니 교회에 오시는 길에 차 안에서 부부싸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분 다 그렇게 싸우고 나니까 둘 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온전치 않은 것 같아서 두 분 다 교회에 오지 않고 그냥 댁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다음 주는 다시 예배 드리러 가시겠다라고 해주셨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 분 다 연륜이 꽤 있으셨던 분들이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 괜찮은 것일까요?
그렇게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런 마음으로는 예배드릴 수 없다고 돌아가는 거 괜찮은 걸까요? 그렇게 내 마음이 어려우니까 이런 마음으로 준비가 되지 않았으니 예배로 나아가는 거 온전치 않다라는 것 괜찮은 걸까요? 조금 전 말씀에서 우리가 드릴 온전한 제사는 찬송의 제사, 찬송이 아니라 제사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기분에 따라서, 내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고가 아니라 나의 감정을 죽이고 나의 기분을, 나의 생각을 죽이고 찬송할 때 그 찬양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찬송의 제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짓 아닌가요? 진심으로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진심으로 드리는 것도 아닌데 제사일까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는 진심을 따라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나의 진심을 죽이고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심이 아니라 진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진심으로 예배할 때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스패포드라고 하는 시카고의 유명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873년에 시카고 대하자 때 자신의 집이 다 불타버리면서 심각하게 절망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가족들과 유럽으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배를 예약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에게 일이 생겨서 가족들을 먼저 배여태에 보내고 자기는 일을 해결하고 며칠 이후에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배를 타고 유럽으로 출발한 지 일주일 정도가 되었을 때 그 배가 영국의 철갑선과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고 그 배에 타고 있었던 226명과 침몰하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다행히 익사 직전에 이 사람의 아내는 구조되었는데, 안타깝게도 결국 4명의 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겨우 구출된 이 사람의 아내는 웨일즈의 한 조그만 마을에 도착해서 남편에게 사고가 났고 내가 혼자만 살았다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스태포드는 짐을 싸고 바로 배를 타고 아내가 있는 곳을 향하여 출발했는데, 그렇게 배가 가는 중에 선장이 한 곳을 지나가면서 이곳이 얼마 전에 배가 침몰한 곳이다 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밤새도록 통곡하며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통곡하며 부르짖고 있는데 대략 새벽 3시경이 되었을 때 자기의 삶 가운데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신비로운 은혜의 하늘의 평안이 임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지었던 찬송의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란 찬양으로, 그 가사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혹은 큰 풍파를 어렵고 무섭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알 수 없는 그 고난 가운데 나의 생각을 죽이고 나의 감정을 죽이고 나의 반응을 죽이고 나의 뜻을 죽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단순한 찬양이 아니라 찬송을 뛰어넘어 찬송의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단순히 찬양과 찬송을 뛰어넘어 찬양의 제사, 찬송의 제사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나의 나의 율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철저히 주의 말씀과 복음으로만 예배드리는 삶, 그리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에 따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찬송이 아니라 그것을 죽이고 제물로 드려 나아가는 찬송의 제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셨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찌 살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분명하고 명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삶을 살기 위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 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어찌 나아가는지 돌아보기로 합니다. 하나님 온전하고도 분명한 하나님 그 예배의 제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찬송의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제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제사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나의 의, 나의 기준, 나의 틀을 제물로 올려드리며 나의 생각, 나의 감정을 제물로 올려드려서 하나님 살아가는 것을 뛰어넘어 제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분에 따라 찬송을 드리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 아니라 나의 감정, 나의 생각 그 모든 것을 다 죽이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의 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찬송과 찬양이 아니라 찬송과 찬양의 제사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의 삶이 우리의 고백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또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